여러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매일매일 100m 달리기의 출발선에 나를 세우는 일을 말이죠. 숨 고를 시간마저 아깝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제 책 버려진 시간의 힘을 소개합니다. 빠르게 달려나가는 사회 시간에 발맞추느라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무심코 지나쳐왔던 시간들에 있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버려두었던 시간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점검할 시간입니다. 버려진 시간의 힘, 작가 최지희였습니다. 이 광고가 흐르는 30초 동안 굶주림으로 사라져가는 아이들은 6명. 당신의 전화 한 통이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빵과 물이 됩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월 2만 원이 만드는 작은 기적. 지금 당신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1899-7325 1899-7325 세이브 더 칠드런. 속상해서 내가 랩스타 학원 다니던지 해야지.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한 주간 뭐 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한 날이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녹음이 안 됐어요. 아, 이놈의 녹음 문제 그냥 계속 생겨가지고. 어쨌든 자기소개나 아니면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지 뭐,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109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하고 있었냐? 나나나나나. 그만해. 우리 지금 쇼미더 대화 시리즈 하고 있습니다. 아가리 파이터 특집. 그래서 지적 대화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맹자, 소피스트, 그리고 과학전쟁까지 다뤘고 오늘 109회죠. 오늘은 뭘 준비했느냐? 너희들의 대화가 겨우 이 정도인가? 너희들의 대화를 한 번에 총정리해줄 지금까지의 지대노벨 시리즈 전체와 미래에 있을 지대노벨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에 정리해줄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또 듣는다. 어마어마한 걸 가져왔어. 뭘 또 재탕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재탕 아니야. 그래서 뭘 가져왔냐? 그런 경전이, 놀라운 경전이 있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은 잘 접하기 어려운 경전 중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아닌가? 원래 유명한가? 그래서 오늘 뭘 가져왔느냐?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견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한 번에 모두 까는 내용이 있는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름하여 법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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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또 네가 만든 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유명한 거예요. 견해의 그물 아니면 이제 뭐 범천의 그물 정도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부탁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기 전에 질문부터 좀 드리면, 질문으로 시작하면 막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벌써? 네. 아까 들어가지고요.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하면 아까 전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자아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우리의 세계나 우리의 자아, 세계부터 얘기해볼까? 우리의 세계라는 것이 영원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언젠가는 끝일 거다, 없어지고 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자아가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한 것 같은데,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우주, 우리의 세계가 언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 김도희는? 네. 우리의 세계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만다. 네. 그래? 왜? 모든 게 변한다는 게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당연히 생성이 있으면 소멸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소멸되고 다시 생성되겠네요.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독실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세계, 우주. 어떻게 보면 도희님이 갖고 계신 견해가 이제 빅크런치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빅크런치. 빅뱅에 의해서 한 점에서 우주가 생겨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얘가 한 점으로 모이지 않을까. 그럼 다시 뜨거워질 거고, 다시 어떤 특이점을 한 점을 모일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반복될 수도 있겠죠. 다시 빅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빅크런치라는 견해가 있고,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제 요즘은 빅프리즈를 더 지지하는 편인데, 빅프리즈는 진짜 크게 추운 거잖아요. 어는 거잖아요. 네네. 우주가 중력밖에 없으면 다시 수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관측의 결과는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 가속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점점 더 빠르게 밀려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우주가. 근데 그거를 무슨 힘 때문이냐, 중력에 반하는 무슨 힘이 있는 거냐. 그래서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주 가속 팽창을 만드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암흑 에너지가 정체가 다크포스. 뭔지는 몰라요. 네네. 다크 에너지라고 해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포스는 힘이고. 그래서 계속 가속 팽창을 하게 되면 점점 우주의 밀도가 낮아지게 될 거고, 뭐든지 이제 별들 사이의 거리도 멀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평탄해지고 엔트로피가 최대가 돼서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걸로 이제 끝나지 않겠냐.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우주의 미래가 될 것 같다라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과학적인 견해고. 네. 덕실이 견해 어때요? 우주요? 네. 우주에 대해서 물질 세계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 사실 우주가 어떻게 될지는. 그래요? 깡쌤은 어때요? 독실님이 아주 복잡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예, 제가 예.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한낱 흙먼지에 불과한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하나만 하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아, 사라지는 겁니까? 예. 왠지 붓다의 가르침을 듣는 느낌이었어 지금 갑자기. 그렇구만. 아, 우리가 세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아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자아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개인, 나의 의식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영원할까? 아니면 없어집니까? 우리 가장 답이 뻔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깡쌤은 당연히 없어지겠지, 그지? 예. 흙먼지에 불과한 것들이.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렇죠. 우주도 그렇고 자아도 그렇고 그냥 죽으면 그렇습니다. 땡이다. 네. 스테파노님의 공식 견해는 죽으면 다 끝이다. 그치고 사라진다. 아, 흙먼지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였구나. 알겠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알겠어요. 모든 것을 알겠어. 독실이도 뭐 답이 거의 뻔할 것 같은데 독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물질 세계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렇다라고 누가 확실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이건 사실이에요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관적 견해잖아요. 이건 전부 다. 네. 있을 것 같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소위 말하는 영적인 어떤 네, 그런 비물질적인. 세상 있을 근데 것 왜 같고.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아, 알겠어요. 극복할 수 있어. 네. 김도희는 잘 판단이 안 서가지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해?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자아. 좀 애매모호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혼이 불멸해서 죽고 나면은 뭔가 존재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따로 독립된 장소나 별도의 공간으로 이행된다고 확신이 없고, 두 번째로 꽝쌤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기에는 듣거나 기록된 것들도 너무 많잖아요. 다양한 체험을 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열려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자신만의 뭔가 경험이 없으니까 확신하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도희님은 예전에 그렇다면 되게 불안해한다고 하셨잖아요. 확실하지가 않으면. 네네.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안 불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전혀. 아, 왜냐면 해탈하신 것 같아요. 죽음은 어쨌든 당장 이렇게 직접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죽음에 대한 강렬한 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죠. 세계나 자아, 그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입장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은 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내가 그러한 견해를 갖게 된 거,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갖게 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주가 빅크런치가 되거나 아니면 빅프리즈가 되거나 그런 견해에 대해서 신뢰하게 됐거나 믿게 된 근거는 뭐가 있지? 근거? 근거. 도대체 나의 세계관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깡쌤이 죽으면 저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다. 이거 근거는 뭐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뭐지? 영적 체험? 범천과의 만남.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몰라 자기도. 막말했구만. 지금까지 우리한테 막말했던 거야. 지금 그 곰곰이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 살면서 실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하다가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뭐 별거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영원하고 뭐 영적인 존재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실망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계속 자라오면서. 왜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하지? 네. 이유를 내라고 있지 누가 슬픈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 갑자기 슬픈 얘기를 하고 있어. 개인적인 이유를 굳이 찾자면 그건 것 같아요. 덕실이는 왜 그렇게 영적 세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뭐 사실
혼자 연구를 하면서 깨달음이 얻은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 외부에서 가르쳐준 존재들이 있는 거고. 외부에서 가르쳐주는 존재들이 있다고? 어? 외계인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닌 내적으로 내가 스스로 깨친 것이 아니고. 대천사 가브리엘 뭐 이런 분을 아니고요. 만나세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뭐 인물들. 그렇죠. 인물들. 네. 인물들. 어떤 뭐 경전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다면 뭐 어떤 성경 혹은 어렸을 때 하던 교회에서 배웠었던 것들로 시작해서 근데 물론 그걸 그대로 어렸을 땐 보통 흡수를 해요. 이게 맞나 보다. 근데 조금씩 말은 다 다르고 나중에 이제 스스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이거인 것 같아라고 이제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겸손하게는 이건 내적인 확신은 나에게만 있는 거구나. 이게 객관적이진 않구나라는 거는 이제 인정하게 되는 시기에 오는 것 같고 과학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보통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렇게 될 거다. 빅뱅으로 시작했다라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럼 그거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일단 그게 그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이제 의심하지 않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다면 그런 과학적인 우리가 배우게 됐던 그 과학적인 내용들의 근거는 또 무엇인가? 관찰이죠. 그죠. 귀납적인 그렇지, 거죠. 그지? 네. 모든 거를 닦아는 내용이 오늘부터 나올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과학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네. 그리스도교도 그렇고 뭐 이슬람도 그렇고 아니면 힌두교도 그렇고 아니면 불가지론자들이나 회의주의자 모든 내용이 다 까이게 돼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양비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범비론. 왜 우리가 그러한 어떤 견해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붓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양 철학에서도 있지 않나요? 왜 너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틀 안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급이 다르다 이거지. 붓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랑. 이걸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와, 고르기아스, 뭐 플루타고라스, 아무것도 뭐 아니다. 그 과학 전쟁에 참여했던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한낱 먼지, 그것도 미물. 아니다. 예. 이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법망경. 원래 이제 이름은 이제 브라흐마 잘라수다. 네. 브라흐마 잘라수다예요. 잘라쓰다? 예. 어쨌든 법망경 뜻 자체가 범이 이제 브라흐만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어떤 거대함, 신적 존재.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사실 이제 브라흐만과 관련된 우주 아닙니까? 망은 여기서 그물이란 뜻이에요. 붓다가 이렇게 말씀하셔. 이제 설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가 물어봅니다. 제자 안 한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붓다께서 말씀하실 때 견해의 그물이다. 그리고 범천이 여기서 이제 브라흐만이죠. 브라흐만의 그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홀 네트워크네. 영어로 하면. 그렇지. 와. 그리고 모든 인간, 과거의 인간과 미래의 인간 전체는 이 그물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양 경전, 특히 이제 인도나 이 불교 쪽 경전을 읽다 보면 이 저희의 이 좁은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는데 벌써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 참고한 저서는 그 강목 스님이 번역하신 디가니까야를 좀 참고했고. 뭐 이름이 다 이상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니까야. 니까야는 이제 초기 경전의 뜻인 거죠. 니까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한 5가지 니까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디가니까야, 두 번째가 마지마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앙고따라 니까야, 쿠따까 니까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길이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디가니까야가 가장 긴 길이의 경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경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면 길이가 길다는 형식 때문에 좀 거대 담론들을 담기가 적절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법망경도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에 나와요. 이게 이제 한국이나 이제 동북아시아로 오면서 장아함이라고 이제 한역되기도 하는데 순서가 바뀌긴 해요. 근데 이제 초기 경전에 원래 법망경이 가장 앞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붓다가 열반에 드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이제 디가니까야에 나올 정도로 디가니까야가 가장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마 니까야는 중간 길이의 경. 마지마 니까야는 제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붓다가 범천 만나가지고 디스하고 온 내용이 마지마 니까야에서 제가 참고했던 거였고. 그때 그거. 맞아. 기억나죠? 그다음에 상유따 니까야는 좀 짧은 길이의 경들입니다. 앙고따라 니까야는 이제 마찬가지로 짧은 길이의 경인데 주제별로 잘 묶어놓은 거고. 어쨌건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니까야 중에서 디가니까야, 그리고 디가니까야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인 법망경이다 라는 거예요. 디가니까야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 간단히 좀 정리를 하면 디가니까야는
붓다 열반 후에 제자들이 이제 결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라면서 1차 결집이 있는데 그때 한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장 이제 우수한 제자였던 아난다가 읊지 않습니까? 몰랐는데 아난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래.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었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외우면 500명의 제자들이 만장일치로 합창. 하면 그게 떼창을 하는 인정이 건데? 되는 거야. 디가니까야는 그래서 거의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붓다의 말씀이 거의 정확하다. 왜냐면은 500명의 제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스님이 이렇게 랩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봤어요. 그런 광경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어디에요? 가서 좀 배워야겠네.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들이 대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가니까야에서 실제로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뭐 비구는 이제 남자 수행승들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차이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바라문이나 사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이거든. 종교적이고 학식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혹은 신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측면 때문에 그 리즈 데이빗 교수 같은 경우에는 디가니까야를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다이얼로그 오브 더 부다라고 번역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제 대화 형식이다라는 거죠. 발음 죽이지. 어쨌든 오늘 디가니까야 그 중에서 법망경을 다루겠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법망경. 브라흐마 잘라 수다.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견해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과거에 관한 것 18가지, 미래에 관한 것 44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총 62가지. 인간이 이제 우리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가질 수 있는 견해를 총 정리한다. 총 정리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있을 우리 지대나비아 전체 한 1000회까지 하겠지? 전체의 내용이 이미 여기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미 다 들어있습니까 여기?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은 앞서 있지만 최종적인 버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가뿐히 초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듣다 보면 좀 마음에 와닿는 데도 있는데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인간이 사고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 틀이 3차원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거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 공간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시간 공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면 그 사고의 메커니즘도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 관한 것 44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62가지 중에서 과거에 대한 것 18가지를 우리는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거야. 미래에 관한 것 44가지는 조금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제 어떤 경지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관한 것도 재밌으니까.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언이 예언이 아니고 아니고 간단하게만 이따가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그 62가지를 분류하고 원인과 극복 방안까지 제시한 게 법망경이다. 붓다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이 62가지를 넘어설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이 아까 전에 기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좀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제자 아난다가 붓다가 설을 마치자마자 이렇게 실제로 얘기해요.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법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자. 여기서 세존이 이제 부처님. 그렇죠. 세존께서는 아난다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 법문을 뜻의 그물이라고 받아지녀라. 법의 그물이라고도 받아지녀라. 범천의 그물이라고도 받아지녀라. 견해의 그물이라고도 받아지녀라. 전쟁에서의 위 없는 승리라고도 받아지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뜻의 그물, 법의 그물, 범천의 그물, 견해의 그물. 그러니까 견해의 그물이 핵심인데 전쟁에서의 위 없는 승리라고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 마라 있죠. 악마 마라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 주석을 보면. 어쨌든 법망경 얘기를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재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교, 힌두교, 과학, 철학, 이념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는 내용을 보게 될 거고 구성 보겠습니다. 니까야 중에 디가니까야, 그 중에 법망경의 구성
구성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계를 통한 칭송이 있어요. 2부는 법을 통한 칭송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처음 이거 법망경을 실제 읽어보면 잘 헷갈리는데 구성이 단순해. 잠시 후에 이제 줄거리가 나오긴 하는데 붓다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붓다와 그 붓다의 승가를 따라다니면서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1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2부에서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붓다가 정말로 칭찬받아야 되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내용을 2부에서 얘기해. 한마디로 법망경에서는 붓다에 대한 칭송에 대한 내용인 거야. 1부에서는 타인들이, 2부에서는 붓다 스스로가 내가 위대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1부에서는 그냥 도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계를 통한 칭송에서는 짧은 길이, 중간 길이, 긴 길이로 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칭찬하는가. 그리고 2부에서는 법을 통한 칭송이었잖아요. 여기에 나와 62가지의 견해를 여기서 밝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붓다가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지. 붓다가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이 62가지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도 2부에 집중할 겁니다. 이해가? 그렇죠. 어깨 좀 내리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어깨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일단 그러면 2부도 마찬가지로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네. 18가지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44가지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을 보면 일단 이런 것부터 비판하세요. 영속론자들을 비판합니다. 세상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4가지로 비판하세요. 덕실님이요? 그렇지. 근데 사실은 그 그리스도교는 영속론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속론자들을 비판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파니샤들을 비판한 것 같아. 두 번, 단일의식 가지고 있는. 그렇지. 우주나 자아가 계속해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야.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영속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영속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 라고 주장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의 특징이야.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에서는 신은 물질과 신적 존재는 위대하고 영원한데 나머지 인간은 계속해서 사멸하거나 죽거나 그러잖아. 그럼 덕실님 견해는 두 번째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는 뭐 직접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브라함 계열 종교는 여기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물질 세계가 비물질을 구분해 버렸으니까 신적 존재를. 세 번째,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 4가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뭐가 달라요? 이거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야. 이거는 전체 개요. 먼저 구성 얘기하고 결론까지 끝낸 다음에 세부의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는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유한함이나 무한함에 대한 개념은 여기저기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번째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4가지가 있는데 불가지론자들이나 회의주의자가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 뭐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요? 그럴 수도 있고. 5번째, 깡쌤 나오나요? 깡쌤은 애매모호한 자들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지? 아닌가? 아니요. 아까 확신을 가지고 참여라죠,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그럼 유한함을 말하는 자들에 넣어야 된다. 그렇죠. 5번째, 우연 발생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2가지밖에 안 되는데 내 생각에 과학은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같아. 어쨌든 이게 과거를 모색하는 5가지 방법이에요.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데.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은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만 볼 건데 어쨌든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16가지나 있고. 두 번째, 사후에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8가지. 아니, 인식 없이 어떻게 존재하지? 사후에. 오히려 인식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만 하는 거예요? 자아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장님의 견해는 오히려 뭐 빛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인식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은 저는 인식이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중에서 몇 번째 속하긴 해요. 인식이 없는 건 아니고 자기 네네. 번호 알아왔어. 내 번호 알아왔어. 그 다음에 3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사후에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4번째, 단멸론자들이 있어요. 깡쌤이 여기 속하는데 끝이야. 좆됐어. 그냥 없어. 단멸론자들이죠.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부처? 5가지. 굳이 붓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견해를 합하면 62가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조금 이따 볼 거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모든 게 결론부터 얘기해야 좋지. 법망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봐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예요. 62가지의 견해의 그물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가 붓다의 말씀이신 것 같아. 아, 그렇겠구나. 네, 이 견해를 다 제시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연기와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가 붓다가 말씀하신 것 같아. 연기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고 뒤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자아라는 것도 실제로는 연기의 하나의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깨닫게 되면 자아라는 것의 한계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아를 깨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견해를 전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될 게 아까 독실이가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 근데 법망경을 읽다 보니까 네. 붓다가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건 동양 철학에서도 말하는데. 아 그래요? 굴신한다. 아 그래.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 뭔가를 보고 오신 건 아닌가. 저번에 이제 파티마에 예언하면서 이제 천주교로 개종할까 하다가 붓다를 보고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법망경 줄거리를 잠깐 얘기할게요. 앞에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잠깐 얘기하면 붓다와 승가를 따라다니는 두 사람 얘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 붓다도 계시고 이제 붓다를 따르는 그 종교적인 집단으로서의 승가가 있겠죠. 네. 붓다를 따라다니는 그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의 이름은 숫비야예요. 유행승입니다. 떠돌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고 제자는 브라흐마다tta라는 애인데 바라문학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만 설명해주면 불교 문서들을 보면 사문과 바라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고대 인도가 있었잖아. 예. 고대 인도의 북서쪽 지역에 아리안계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집필했던 문서가 베다인 거야. 베다와 우파니샤드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지. 베다 우파니샤드는 굉장히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카스트 제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퍼져나가요. 그러다가 그게 어디까지 오느냐? 동쪽으로 점점점 밀고 들어와. 그때 동쪽에 붓다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서 이제 베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거지. 근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새로운 종교와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파를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바라문이 누구냐면은 서쪽에 있는 사람들, 베다와 우파니샤드를 기반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브라흐만 계열 사람들이고 바라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이들에 대해서 뭐 저항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면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던 사람들, 깨달음을 얻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층이었던 거고 그 당시로서는 바라문 계급들이 그러니까 낯설었던 거지 그 종교가 서쪽에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붓다도 사문의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붓다는 이제 바라문과 사문을 다 까십니다. 어쨌든 제자였던 브라흐마다tta는 바라문 학도였어. 이해할 수 있겠죠? 스승인 숫비야는 붓다를 비방하면서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제자인 브라흐마다tta는 붓다를 칭송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야. 법망경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 정도의 많은 비가 승가와 함께 라자가하와 날란다 사이에 난 대로를 따라가고 계셨다. 그때 유행승 숫비야도 역시 브라흐마다tta라는 바라문 학도 제자와 함께 라자가하와 날란다 사이에 난 이 대로를 따라가고 있었다. 여기서 날란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날란다 그거잖아. 불교 유적지로 유명한 그 똑바로 말해요. 불교 유적지로 유명한 날란다 대야 네. 있었던 자리라서 쉽게 얘기하면 붓다랑 승가들이 대학로 걸어가고 계신 거야. 그랬더니 아까 전에 숫비야랑 브라흐마다tta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칭송하고 욕하고 막 하고 있는 거야. 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존과 비구 승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갔다.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붓다와 승가 일행이 암발라티카 정원에 있는 왕의 객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숫비아와 브라흐마 다타도 거기서 함께 묵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비구들, 그 남자 수행승들, 그러니까 붓다의 제자들이죠. 원형 천막에 모여서 이 얘기를 해. 좀 읽어볼게요. 경이롭습니다. 도반들이여.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그분,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세존, 아라한, 정등가께서는 중생들의 다양한 의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행승 숫비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비방하고 승가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유행승 숫비아의 제자인 바라문학도 브라흐마다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을 칭송하고 법을 칭송하고 승가를 칭송합니다. 이처럼 스승과 제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세존과 비구 승가의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원현천막으로 오셔가지고 야 니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부터 반복이 시작됩니다. 따라라라라. 그렇지. 반복. 야 니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까지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도반들이여. 놀랍습니다. 도반들이여.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랬더니 세존께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비방하거나 했을 경우에 분노하거나 싫어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 사람들이 칭송하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비방에 자극받아서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칭송에 자극받아서 즐거워하고 의기양양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붓다께서 칭송에 집중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눠서 칭송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붓다를 뭐라고 칭찬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실제로 붓다가 칭송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요? 네. 오케이.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 개를 통한 칭송은 그냥 넘어갈게.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짧은 길이의 개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붓다를 칭송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사문 곧다마는, 그치, 사문이라 불러 사람들이. 곧다마는 이제 붓다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문 곧다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의었다. 그분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았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여 연민에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범부는 열애를 칭송하는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하나를 좀 읽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문이나 바라문들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웃긴 게 있어가지고 이걸 비판하세요. 뭐라고 비판할 거냐면 이렇게 비판하셔. 사문이나 바라문들 중에서 사람들이 막 신심으로 음식을 이렇게 공양하잖아. 그럼 자꾸 딴짓을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놀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은 뭐 장기, 체스, 돌치기 놀이, 주사위 놀이, 자치기, 맨손으로 벽에 그리는 놀이, 공놀이, 풀피리 불기, 장난감 쟁기질 놀이, 제주 넘기, 잎사귀 접어서 돌리기, 저울놀이, 장난감 수레놀이, 활쏘기, 글자 맞히기, 불구자 흉내내기,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채롭다. 누군가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을 공양한 걸로 받으면서도, 살면서 이렇게 놀면서 그러지 말아라. 공놀이 하지 마라. 네. 풀피리 불지 말라. 불구자 흉내내기 이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나머지 것들은 좀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여러 가지 들었습니다. 뭐야? 네. 근데 네. 그 당시에 그게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엄격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생활윤리에 대해서 되게 터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럼 동양철학에서도 술 마시면 안 되고 종교도 아닌데 그 다음에 뭔가 장기 두는 거 이런 거 비판하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제 그래요? 선교 현장에서 본인이 사실 그 생업을 유지하면서 선교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후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거죠.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먹을 거 못 먹고 이렇게 아껴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곳에서 항상 기도만 하고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영화도 보고 카페도 가고 이런 거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아, 그렇구나. 네, 그거를 사실 좀 비슷하게 느꼈는데요. 타인의 노동으로 살면서. 그렇지. 남이 이제 해주는 후원으로 살면서 여기서도 이제 신심으로 공양해준 걸로 살면서 너는 이렇게 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풀피리 정도는 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죠. 뭐 어쨌든 정리해봅시다.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는 거냐? 중간 정리해보면 법망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디가니까야의 법망경 중에서 첫 번째 부분, 타인들이 붓다를 이렇게 칭송하더라 라는 얘기를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되는 두 번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일부는 이제 일종의 자기 수액이네요. 맞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아, 전체 길이 중에 한 30% 되죠. 예, 자기 수액만 30%를 하고 이게 자기 수액도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로 나누셔가지고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애를 칭송한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본격적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법을 통한 칭송. 근데 이게 낯설지. 앞에 거는 개를 통한 칭송이었고 지금 법을 통한 칭송이었잖아요. 법, 뭐 개 이런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개는 뭐냐면은 계율할 때 그 개예요. 개는 자기 다짐 같은 거야. 그걸 율은 그 집단의 다짐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지. 어떤 규칙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율법의 율이랑 같은 건가요? 그렇지. 근데 법은 너무 어려워. 법은 이제 담마, 다르마를 번역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의 뭐 질서, 원칙, 원리, 본질, 반대로 또 현상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좀 넓은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법을 통한 칭송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붓다는 이러한 점 때문에 칭송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62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잠깐 읽어볼까? 비구들이여, 또 다른 법들이 있어서 그것은 심오하고 보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그것은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법들을 보고 나서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한다면 그제야 그들은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심오하고 보기 힘들고 깨닫기 힘들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으며 열애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었으며 이것을 본 후에야 열애를 있는 그대로 칭송하는 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을 정말 길게 하지? 어쨌든 62가지 견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영성론자들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과거를 도모한 놈들. 우파니샤드를 좀 비난하는 것 같아요. 세계나 자아가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게 62가지를 다 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앞부분만 중요합니다. 앞에 한두 가지를 들으면 뒤에 게 계속 반복이야. 어떤 식으로 될지를. 그래서 우리는 62가지를 보지만 앞에 한두 가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원한 것이 영원하다. 세상은 영원하다고 존재하는 놈들. 주장하는 놈들을 이제 까는 그런 거죠? 왜 걔네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한번 물어볼까? 왜 세상이 영원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세상의 영원성을 설하는 자들. 저희 제가 했던 서양 철학자 중에 파르메니데스라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도 이제 자신의 철학 시를 통해서 존재의 길과 비존재의 길에 대해서 고요히 생각을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이 세상은 영원 불멸하고 하나이며 뭐 불변부동하다 뭐 이런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예, 그렇죠. 거죠. 영성론자들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4번째 경우입니다. 논리를 통해서 영원성을 설하는 자들. 파르메니데스는 그 수많은 64 중에서도 하나였던 거야. 그 중에서도 하나. 근데 논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경험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얘기 중요해. 그 자기 경험 살면서 언제나 하늘이 둥글게 있더라.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뜨더라. 집안이 무너지지 않더라.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거는 변하지 않구나. 생과 사는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했지만 이런 사람은 어떤 않구나. 부류입니까? 그죠. 이렇게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건 몇 번째인가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62가지 전체가 다 뭐라고 비판하시냐면은
자기 경험의 한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치. 그거는 뭐 그게 당연히 핵심이야. 알겠지. 네. 그런데 그렇게 논리적인 경험 말고 좀 대단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때 이제 명상하시는 그치? 분들.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다른 차원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뭔가 보신 애들이 있다는 거지. 그 얘기를 비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돼요. 일단 다시 얘기하면 영속론자들을 네 가지로 깔 건데 첫 번째 경우입니다. A 첫 번째 경우. 이거 좀 긴데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한두 번 읽으면 뒤에가 다 비슷해서 안 읽어도 되니까.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몰두하고 방일하지 않고 바르게 마음의 잡돌이함을 닦아서 거기에 걸맞는 마음의 삼매를 얻는다. 그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 수많은 전생의 갖가지 삶들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서른생, 마흔생, 쉰생, 백생, 천생, 십만생, 수백생, 수천생, 수십만 전생을 기억한다. 따라라라라. 어느 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적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적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 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특색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해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첫 번째 경우이니 이것을 근거로 하고 이것에 의거해서 어떤 사문, 바라문 존자들은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야, 이렇게 길어라고 생각하죠? 실제 법망경을 읽어보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압축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 얘기를 그냥 계속 반복한 거야. 어쨌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진을 하는 거야. 사문이나 바라문들 중에서 깊이 정진한 사람들이 윤회를 본다는 거지. 아, 내가 전생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계속 보는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봤었던 거. 왜 한생, 두생 이걸 다 얘기했냐면은 뒤에는 더한 애들이 나오거든. 어마어마하게 자신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이런 판단이 들었다는 거지. 아,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보니까 세상도 영원하고 실제로 나도 영원한가 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때가 기원전 한 6세기, 7세기 경인 그렇죠. 거고 그때 당시 인도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행자들 명상하시는 거를 이제 거의 본업 삼아서 그렇죠. 하시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바라문과 사문들. 네, 그분들이 많았고 그분들이 맨날 앉아서 명상을 하다가 보니까 저기 김도희님께서도 명상편에서 네. 뭐 얘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끔 그런 영상 같은 걸 실제로 보기도 한다고. 근데 예전에 영상? 김도인이 예. 삼매는 들기 쉬운 거라고 했었죠. 이게 네네. 그 체험하는 건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왜냐면은 일주일만 하루 12시간씩 하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전생도 보여? 평균적으로. 아니, 전 전생은 못 봤어요. 일주일만 하루 12시간씩 하면 보인다. 네네. 쉽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체험하는 거지. 이게 능숙하게 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할 때 그 선매 상태 들어가고 그 유지 시간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고 거기로 나올 수 있대요. 전 그 자유자재로 조정하진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런 영상 일종의 영상인 거, 이미지들을 보는 거죠. 다른 네네. 생애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니까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죠. 이 세상에 뭐, 영속적인 뭔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반복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 왜 예전에 부다께서 브라흐만 보고 왔던 거 기억나요? 바까 브라흐만 보고 왔던 거. 네. 웃기잖아. 우리가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모습을 사라지게 해서 바까 브라흐만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나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 갑자기 물질적인 몸이 뿅 하고 사라져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내적인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어. 나만 이상했군요. 왜 보통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도 나만 우리 이상했어. 말도 이렇게 존 다음에 그 공자님 보고 왔다고 뵙고 이야기하고 왔다고. 왜? 근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겠지. 그렇게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내적으로 들어간 게
주관적인 체험이 환상적인 체험이었을 것이냐, 상상이었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왔을 것이냐. 근데 그게 수행 중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렇지. 근데 이제 몸이 사라져 갖고 갔다 온 건 그런 건 아니었다. 당연히 아니었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놈들이 있다. 그렇지.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문과 바라문을 까실 때도 얘네가 완전히 뭐 썩었고 그렇게 까시는 것이 아니라 걔네가 하는 체험들도 네. 맞게 들어가긴 한 거야. 오케이. 하지만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데까지밖에 못 본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아직은 근데 비판은 안 나왔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 있다. 이거 자체가 비판이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아, 그래요? 맞아요. 계속 해보시죠. 모든 내용이 이것과 비슷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62가지를 다 하지 않을 거고 네. 이러한 논리로 까신다는 거야. 알았잖아요. 그죠? 다 하면 때릴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한 3-4개만 더 보려고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다 본 거랑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3-4개를 보고 자기가 다 봤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63번째 놈들이다. 영속론자들을 까는 두 번째입니다. 오케이. 여러 번 세계의 창조와 끝을 본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자신의 윤회를 봤잖아. 근데 더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어. 빅뱅을 몇 번 본 거지. 빅뱅을 몇 번 보내드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다 읽지 않을게요. 다 읽지 않고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두 번째 종류의 사문과 바라문 존재들이 있다. 얘들은 뭘 보느냐? 요거만 좀 보면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겁이 그때 얘기했던 그 알죠? 그 시간의 단위 영겁? 아닙니까? 이런 거. 그렇죠. 시간의 단위. 그래서 사방 40리의 바위 위에 100년마다 한 번씩 천사들이 내려와서 옥기수로 닦으면 사라지는 시간. 그 바위가 사라지는 시간이 겁인데 근데 꼭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탄생과 소멸을 겁이라고도 한대. 그래서 이런 걸 보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2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3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다 읽는 이유가 있어요. 4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5개,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우주의 수축 팽창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빅뱅을 10번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어느 곳에서는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용모를 가졌고 어마어마하게 봤겠지. 자신의 윤회를. 궁금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성문 앞에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중생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치달리고 윤회하고 죽고 태어나지만 이 자아와 세계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존재한다. 를 계속 반복하세요. 정리해봅시다. 아까는 윤회를 본 거고 이번에는 세계 창조를 여러 번 경험했다. 이 사람들은 그럼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이제 현대에 있는 뭡니까 와인버그 뭐 이런 물리학자들인가요? 와인버거는 겁을 한 번 본 사람이고 한 번도 못 봤지. 한 번도 못 봤구나. 추론한 거지. 추론이요.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한 사람들이 있는 거네요. 일단 수학적 추론은 이제 다음에 나올 거고 얘는 진짜로 본 거야. 진짜로 본 놈들이 있다. 이것도 역시 명상. 명상 덕후들이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 윤회만 본 거고 이번에 우주의 소멸과 탄생을 몇 번 경험하는 놈들이 있다. 그러니까 윤회의 길이가 무한정 더 확장된 거. 그렇죠. 윤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소멸하고 탄생할 때를 또 보는 애들이 있다는 거야. 신기해. 왜냐면은 붓다도 이걸 얘기하시는 거지. 나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많이 보고 있었던 거야. 왜 나만 못 보지? 저도 못 봤는데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비슷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보는 얘기를 해요. 세계 창조와 끝을 여러 번 더 많이 본 거야. 아까 10개까지 봤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1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20개의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 30개, 40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재밌는 게 40개에서 끝나. 40개 정도의 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대. 이거는 뭐 아까처럼 엄청나게 많지 않네요. 아까 자기 전생의 경우에는 100, 1000, 뭐 몇천 이렇게 수백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거 주석이 있긴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40에서 끝나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속론자들의 네 번째인 거예요. 논리적 추론을 하는 애들이 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논리가요 해석가이다.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추론하고 해석하여 자신이 스스로 규명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아와 세계는 영속하나니 그것은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움직이지 않고. 반복이니까 반복은 안 읽겠습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애들도 있더라. 근데 얘를 까진 않으세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논리적인 추론이어봤자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이제 저는 들으면서 우주의 수축 반복을 말씀하시고 네. 또 사실상 평행 우주까지도 이미 예견하신 것 같으니까 얘기하자면 논리라고 하는 것도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했었던 거지만 천동설이 정설이던 시절에는 그 당시에 관측하던 결과와 그 논리 있잖아요. 네. 관측되었었던 논리 이거를 기반으로 그게 맞았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망원경이 발견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건 한계가 있네. 이걸로 설명할 수 없네. 하면서 이제 지동설이 나타나게 된 걸 생각해 보면 또 갈릴레이 시절에서의 모든 관측이 물론 관측과 논리 좀 다르지만 논리라고 하는 것도 관측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논리가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갈릴레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관측되던 것들이 해결이 되다가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결국 논리라는 거는 영원한 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측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논리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과학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과학의 결론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지금 현재의 나의 경험, 그렇지. 네. 관측에서부터 왔다. 지금의 우리가 관측한 거를 기반으로 한 논리인 거죠. 거기서부터 보편적인 법칙을 끌어내고 있잖아. 네. 붙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견해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를 말씀하시게 되어 있다가 총정리, 이 총정리 부분은 계속 그 62가지에서 반복되는 내용인데 요번 한 번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구들이여, 삼은 바라문들이 영속론자가 되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 것은 모두 이 4가지의 방법으로 하거나 혹은 넷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한다. 이것밖에는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취하고 이와 같이 거머진 확정적인 견해들을 가진 자들의 태어날 곳은 어딘지, 다음 생에는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열애는 꿰뚫어 안다. 열애는 이것을 꿰뚫어 알고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안다. 이것을 넘어선 것도 꿰뚫어 알지만 가래와 견해와 자만으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결론 부분이야.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안 뒤 열애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취착은 죄를 짓고 잡힘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얘기할게. 느낌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보통의 모든 바라문들이나 사문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오는 느낌을 부여잡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니네가 어디로 갈지 안다라고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열애는 그걸 다 벗어나 있다. 이 얘기를 무수히 반복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거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성론자들에 대한 비판이 끝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핵심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번호표를 주는 거죠. 너 1번. 선생님은 1번이시고요. 네.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이신데요. 1번, 2번, 3번, 4번 다 사실은 어떤 주관적 경험의 한계 속에 그렇지. 자신만의 어떤 경험의 한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 깨시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62가지 중에 4개 본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 다 논리가 비슷해. 그러니까 경험의 한계성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 조금 더 볼게요. 네.